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실 때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된 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68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19절에서 23절과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이 통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겨우겨우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어쨌든 오늘 한 가지는 꼭 해결하시고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리고 부제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 시리즈로 말하면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제자들을 통하여 해결함 받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갔고, 그 나머지 이 제자들이 밑에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힘든 아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명 남아 있었죠? 벌써 계산이 안 됩니까? 12제자 가운데 몇 명이 올라갔어요? 3명 올라가고 그 다음에 9명이 남아 있었죠. 이 9명이 남아 있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의 제자들이 뭐 오늘 처음 잘 못하고 뭐 처음 못 고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9장 앞에 보면 마가복음 6장이 있는데,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세운 거 아니고 6장 우리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죠.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자 세운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권능 그냥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도 경험해 가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귀신을 오늘따라 못 쫓아내니까
아주 의아해하고 번민에 빠지고 궁지에 몰린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냐? 22절에 뭐라 나와 있냐? 귀신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혹시 주님 가능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던지고 나중에 보면 25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식으로 좀 적용할 게 몇 가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 요즘 아이들이요 말을 잘 못해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도요 문장 하나를 끝까지 다 못해요. 그냥 헐, 대박 이런 말밖에 못해. 문장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명확하게 제대로 못해요. 애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니까 나는 요즘 우리 아들 보니까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여기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소수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완전히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못 듣고 그저 보는 게 뭐냐 쇼짤이나 보고 엉터리 지식이나 얻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사회의 이 민족의 역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는 역사가 달라져야 할 줄 믿는 것이에요. 애들을 물구덩이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큰 희생자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지금 한국교회 뭐 제대로 되겠냐? No.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 이런 과제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 대 묵상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믿음을 가르치시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할 것 참 믿음이 뭔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참 믿음이 뭔가? 되게 이 내용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어떤 정신을 또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고 인간의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말하는 참 믿음은 출발과 근원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은 자기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고 여기서 말하는 참 믿음은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문제 있고 나 어렵지만 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들이 잘 될 때 그 잘 되는 걸 향하여 야 이거 행운이다, 럭키다, 운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럭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하는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게 그레이스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세상에는 럭키지만 우리는 그레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아갖고, 종교인이 뭡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 스타일, 자기 프레임, 자기 전통, 자기 신앙적인 어떤 원칙,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어떤 종교적인 힘 이거 가지고 악자가 스데반 때려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바울의 자아가 와장창 깨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내 믿음이란 게 내 믿음이었지, 내 인간의 믿음이었지, 종교인의 믿음이었지, 참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의 믿음은 육체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씨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의 씨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권적 개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운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해가지고 행운이란 것은 그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을 통한 결과 역사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통한 인격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전적 개입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컨대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금식을 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다음 주는 특별 새벽봉회를 하고, 그 다음 주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 8,000명의 목사님들, 목회자들 같이 우리 섬기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거기다가 10월 27일 날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 이거는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돕고 이거 되겠나? 저는 이 10월 한 달이 제 생애에서 특별한 한 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주님 내 힘으로 이거 못하오니 주여 제가 참 믿음의 사역자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 개입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성도님들도 이게 다 되겠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인 말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장 강력한 한 달 중에 한 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에 기독교 신앙의 나름대로 신학적인 토대, 신학 대전을 쓴 특별한 우리 선각자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발음은 아퀴나스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믿음이란 뭐냐? 잘 봐요. 믿음이란, 여기 참믿음이에요. 참믿음이란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웃는 분들은 조금 뭔가 와닿은 분이고, 어떤 분 이게 무슨 말인가? 10월 한 달 동안에 있을 수많은 사역들은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10월에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요, 노예 신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들 중심으로 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어부들이 1, 2세기에 대로마 제국 빌립보의 문을 열고 로마에다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AD 350년 거의 300년쯤 지나가지고 대로마 제국의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야말로 빌립보가 문을 열고 로마가 항복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초라한 어부들이 전한 복음 앞에. 오늘 이런 경험을 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참 믿음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초대교회에 수백 년 동안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암예배, 전전예배, 암예배만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믿음의 하나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는 한, 아니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 내 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적 개입,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그걸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한 2000년 지나간 교회 역사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좀 지나놓고 보니까 10월 27일 우리가 200만이, 온라인 100만, 오프라인 100만, 200만이 모인다 그랬을 때 그게 진짜 그거 어떻게, 저는 몇 달 만에 이 일이 이루어져, 몇 년 동안 해도 안 될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참 믿음의 기도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주일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 주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이 이래요. 예? 지난 몇 년 동안 사랑의 교회 차별금지법 없애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해왔고, 우리 교회뿐입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차별금지법 해결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몇 달 동안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 서대문에서 종로까지 100만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칠 때에 한국교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3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제가 옛날에 무엇이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를 결정하는가?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dinary man하고 the extraordinary man이 뭐로 결정되는가? 비전과 사명에 의하여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실력 재능이 이게 아니라.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은 그거 되겠나? 그걸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음밭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밭이 얼마나 믿음의 옥토로 기경되고 있는가, 거기에 결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과 생명의 씨로, 말씀의 씨로, 기도의 씨를 뿌려줬을 때 그 씨가 발화가 되고 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정도의 옥토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했지만 못한 이유가 뭐냐? 마음밭이 거칠어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잡초가 생겼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 돌멩이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옥토가 아니니까 뿌려진 씨앗과 생명의 씨앗과 기도의 능력이 발화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제 마음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마음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 믿음을 위한 옥토로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참 믿음을 위하여 옥토로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과 잡초와 그 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라든지 그 다음 쩍쩍 갈라지는 마음밭, 이런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기경이 돼가지고 옥토가 돼야 돼. 그걸 위하여 저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내 마음에 순전한 옥토밭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희한하게도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오염되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그 다음 잡초가 생기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어떤 메마른 밭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저부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간 그날까지 끝까지 이 옥토밭이 돼. 마음밭에 있는 담장과 벽돌과 넝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하여 부족한 정도 계속 쓰임받게 하시고. 제가요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 많이 한 번씩 강조하잖아요. 제가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오염되었던 수많은 가시덤불과 잘못된 것들 주님 제거하시고 끝까지 순전한 옥토로 주님 기경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여 내일 주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주여 한국교회 주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그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예배 담당자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특별한 분들,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린아이처럼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그 마음이 옥토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 날 나오면 제가 많이 강조하죠. 평범한 인생이 신적 개입을 통하여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또 한번 줘봐요. 계속 성령 암송을 통하여 무의식의 영역이 은혜로 지배받게 됩니다. 마음밭이, 그 다음에 거룩한 습관과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 있어요? 균형 감각을 갖추어가지고 시대적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은총의 표징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있을 거, 얼굴이 달라집니다. 또 은혜의식과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무장됩니다. 이게 다 마음밭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 유지는 내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절박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강도가 얼마나 있느냐, 강도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은혜로만 경작된다.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로 경작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을 받는 거예요. 그 산 정상에서 은혜의 이슬을 받는 것보다도, 산 꼭대기보다도 산 골짜기에 이슬이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의 이슬비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보다도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훨씬 더 잘 경작되는 것이에요. 잘 나갈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 앞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분들은 그럴수록 더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져서 은혜의 이슬을 사모하고 마음밭이 옥토되기를 계속 집중할 때 하나님은 피니싱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밭이, 다시요, 여러분이 이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맨발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한번 걸어보세요. 마음밭에 가시가 있고, 마음밭에 거친 돌멩이가 있고, 마음밭에 여러분들 덤불이 있고, 이래 되면 여러분들의 맨발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맨발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돌짝과 가시와 거친 잡초가 있다면 사람들의 맨발이 상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하여 할 수 있거든요. 참 믿음을 위한 옥토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좋은 옥토 마음밭이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다 같이 진실로 걸어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최고의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발화하고 열매를 맺고 역사하는 마음밭이 최고의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글로벌 리더들 다경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 2부 예배와 오후에 특별 세미나를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제가 볼 때 패스터, 목회자들의 목회자예요. 이런 목사의 목회자, 목회자들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쉬운 거예요. 목사들은 다 알거든요.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껍데기냐 아니 진짜인가 좀 감을 잡거든요. 그 목사님 나보다 한 살 반, 2살이 많아요. 그런데 맨날 나보고 You are my best friend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숙소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 보고도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베스트 프렌드 그러면 되나 하니까 제가 이름이 존 오인데 존 오는 You are my deepest friend, 더 깊은 프렌드. 그래갖고 그날 2부 예배를 오는데 지난주 2부 예배를 오는데 정장을 하고 왔어요. 릭 워렌 목사님은 거의 정장을 안 해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릭 웬 정장? What's going on?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마음이 새로워졌대. 나는 오늘 이 시간은 존 오 주니어다. 그러니까 제 예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2부 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중에 우리 4부 마치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한 2시간 동안 했는데 간증을 하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 20분을 간증을 하는데요. 목사님 막내 아들이 그 신앙은 있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거 우리가 아는 분은 알지만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기가 막혔어요. 제 뒤에 있는 자매들이 헉헉 소리를 내고 울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 편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기도 안 듣고 말도 안 하고 방 안에서 혼자서 마음이 아파하고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볼 때 릭 워렌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대단해도 마음이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heart to heart communication,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릭 워렌 목사님 자기 자신은 천재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다. 99번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성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성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주셨다. 그 마음이 옥토해. 나는 제일 힘든 사람이요 크레물린 궁전이야.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부교육자 뽑을 때요 크레물린 궁전은 안 된다 써놨어요. 마음과 마음에 통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을 지키는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옥토를 잘 기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마음밭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 수 있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전투력이 막강한 필치예요. 그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즉시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지 어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세히 있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창피해갖고. 예수님 잠깐만 이렇게 우리는 어찌해야 안 됩니까? 어찌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29절에 놀라운 말씀 우리 크게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어떤 번역판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기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참 믿음의 옥토버스로 바꿔주느냐 안 바꿔주느냐, 이게 키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좀 더 금식으로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금식이 무슨 공로주의입니까? 금식이 무슨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금식이란 것은 여러분 금식을 며칠 해보면 내 힘이 다 빠져. 자기 의가 다 빠져.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란 건, 금식 10일, 20일, 30일,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 옆에서 제가 10일 동안 해봤는데요, 한 30일 지나고 나면요, 몸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m도 못 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가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내가 나를 통제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통제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밭에 가시가 생기고, 내가 나를 통제하면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고, 내가 나를 통제하면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면 참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연약해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없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저 사역들, 특별히 10월 27일 200만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도 제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이용희 선교사님 열심히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우리 토비세에 오셔갖고 우리 지금 40일 철학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40일 철학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2.7은 한국교회 마치 은혜의 인천 상륙 작전과 똑같습니다. 몇 달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수년 동안 기도해온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묘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10월 한 달 동안 매주가 기적과 같은 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주렁주렁 맺히는, 그래 여러분 평생에 기억이 되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개인의 부흥이, 개인의 은혜와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민족의 부흥의 역사로 연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손을 펼치시고,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우리가 아는 찬송이지만 오늘 믿음의 기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사랑 한없고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밭이 기경되어 덤불을 제거할 때에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아니 믿음이 연약하여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반신반의했던 오염된 내 마음밭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짝돌과 가시덤불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용장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의 행운과 럭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